할렐루야.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은 영적 자만심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방자합니까? 우리들 외에는, 바리새인들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교만함과 방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는 의미로, 꾸짖는 의미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비적이죠. 여기에서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창녀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던 그러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고, 세리들은 가장 비천하다, 가장 죄되다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부류를 말하는데, 상대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경우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런 자들, 이런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제 또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14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저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가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까? 왜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하는 자리가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가 있죠.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디입니까? 저 멀리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서서 기도했지만 이 동사의 의미가 달라요. 바리새인의 경우는 수동태 동사인데 그가 서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앙을 받았잖아요. 또 이렇게 우러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자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당신 훌륭하십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세워진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세리의 경우는 서서, 똑같은 서서인데 능동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도 세워지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이 너 여기 왜 왔어?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악한 자가 왜 여기 왔어? 뭐하러 왔어? 하면서 오히려 업신여기고 또 핀잔을 주고 그러는 거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기를 내고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와 마음이 아니면, 내가 온갖 모욕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각오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세리의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가 서서, 세리의 경우 서서라고 할 때 왜 능동태로 쓰여지게 됐느냐? 그와 같은 정말 본인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르죠? 바리새인의 경우는 남들이 막 세워주는 거예요. 남들의 추앙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해서 우쭐한 마음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리의 경우는 너 왜 왔어? 너 같은 게 여기 가당키나 해? 그런 온갖 모욕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의 경우는 따로 기도합니다. 왜 따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죠. 사람들 앞에 내 기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내가 뭐 기도하는지 니들 들어봐,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섞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에 내 기도 소리가 묻히지 않고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따로 기도하고 또 따로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기도가 이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정말 너무나 사실은 안 좋은 모습이죠. 거짓된 경건,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강력하게 책망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떠했느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누가 나를 볼까봐 오히려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겸비한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과 정반대죠. 바리새인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모습. 반면에 이 세리는 가장 자기를 낮추는 모습, 겸비한 모습의 기도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다르게 된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회개케 하는 능력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그 말씀의 거울,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냐?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틀려먹었고.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비슷한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세리가 이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됐을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아는 거죠.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정말 그릇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 꾸짖은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늘 그의 관심이 거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의는 거짓된 거예요.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늘 여러분, 사람들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성령의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거짓된 경건에 빠져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하고 완악하고, 여러분, 정말 이건 아주 비신앙적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아주 의롭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미련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지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데, 왜냐? 빛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다. 말씀의 빛 가운데, 또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바리새인은 이렇게 거짓된 경건에 빠지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세리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정말 자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늘 이렇게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충만해서 참된 경건의 삶을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